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죠. 그 성전 누구를 위해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이고, 삼위 하나님, 그 예수님 당연히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실체이시죠. 그분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몇 번 가셨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분도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보니까 여기가 성전이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본래는 기도하는 집인데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6월절이어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성전 주변으로 가득 있었거든요. 출입도 많이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임자의 본이시잖아요.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돌아보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다 엉뚱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서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다시 나오는 것인데요. 참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물론 이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냐 이렇게 따진다면 할 말은 많죠. 성전과 교회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이제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다. 기도하는 집이래요. 우리가 빵집에서 중요한 것은 빵이고, 그죠? 정비소에서 중요한 것은 정비이고, 그래서 무슨 집 하면 그게 그거의 정체성인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다시금 고백해야 할, 그리고 앞에다 두어서 기념해야 될, 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드신대요. 그리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냐? 여기 있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교회에 있대요. 하나님은 어느 때 눈을 드시냐, 어느 때 귀를 기울이시냐 할 때, 성도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맨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드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올해 정책이 그 표가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 원래 이게 교회 올해 표어는 아니었었어요. 작년과 같이 더 베이직 예배 선교 사기먼신 플러스 교육 이렇게 했었거든요. 더 베이직 예배 선교 사기먼신 교육 이렇게 해서 교회의 기반을 잡고 나가는 정책에 교회 5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잡고 2020년의 정책을 잡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시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예배와 선교와 사기먼신과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다 쭉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그 화려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정말 기도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마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야로 기록된 대로 그 가운데 지켜 행하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기도하고, 그리고 어른들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와서 기도하고, 우리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 정말 잠잘 시간조차 모자란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응답하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이게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보면 뭐 경전이 있는 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다른 데도 경전이 있고, 이런 그 예식이 있는 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도 만들어지고, 예식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집니다. 절차들도 만들어지는데요.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다 물질의 이야기입니다. 소원 성취예요.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어져서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애가 잘 되고, 학교 잘 가고, 또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게 일반 종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물질로 말미암아 또는 소원 성취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모든 평강을 얻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기독교의 기독교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젖먹이 갓난아기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가 뭐 물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엄마 냄새 맡고 평강 얻는 거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엄마 냄새 맡는다 그래요. 엄마 냄새를 맡고 엄마가 물려주는 젖을 먹으면서 거기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를 만나는 만남 속에서의 평강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 영혼이 평강을 얻는 것이고, 거기서 나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내 영혼아 먹고 쉬라,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소출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창고를 다시 짓고, 그 누가 보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소출을 내어서 그래서 막 노래가 저절로 나와도 그 노래는 기독교 노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만남 속에서 누리는 평강, 그리고 우리의 진짜 확신은 뭐냐면 돈이 이제는 드디어 100억이 됐다, 200억이 됐다, 이런 데서 얻는 확신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났다. 그분이 나를 여전히 아들로 삼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은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물질 이런 것들 간구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근본의 기도는 뭐냐면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물질을 통하여 얻는 확신이나 평강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거기서 얻어지는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이에요. 거기서 용기가, 확신이, 평강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 알기 쉽잖아요.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읽으면요, 성경 몰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어려운 얘기 아니, 성경 어렵든가 여러분? 읽으면 나와, 읽으면. 근데 하나님 알기는 쉬워요. 그냥 알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AI에 물어보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쫙 나오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파일을 갖고 있을 뿐인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지식을 갖고, 책 몇 권만 읽으면, 그죠? 책 몇 권만 읽으면 어지간히 알 것 같아요. 저는 불교는 관심을 가져본 적 없으나, 불교도 작정하고 책 이만큼 갖다 놓고 한 50권만 읽으면, 그죠? 50권만 읽으면 웬만한 스님하고도 얘기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되겠죠, 우리가. 예. 한 100권 작정하고 읽으면요. 모르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지. 100권 정도만 읽으면요, 여러분, 모르는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독서 100편이면 의자통이니라. 책 100권 읽으면 뜻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작정하고 책 100권만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나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품에 이렇게 품어져서 기독교가 글이 아니라 정서가 아니라 또는 문화가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글로서 배우고
사상으로 배우고 정서로 배우고 문화로 배우고 또는 여러 방식들로 배운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났냐 하나님.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그 하나님 만났냐. 그 하나님 만나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열매와 기독교의 원천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죠.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에스겔 47장에 나오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이게 출처는 기독교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나오는데 계속 흘러가면서 나중에는요 큰 강물을 이루죠. 좀 홍수 같은 큰 창이란 강물을 이루어서 강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거예요. 막 그 풀들도 꽃들도 나무들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워낙 물이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이제 고기들도 많아지고 고기가 많아지면 어부가 서게 되고 어부들이면 경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는요 사상과 제도와 정치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건 너무 당연히 유럽에 가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는 들어온 지 100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 뭐 유럽은 그냥 기독교의 본거지잖아요. 알고 보면요. 물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출발이지만 그 AD 60년부터 막 로마 유럽으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가면 기독교의 문화가요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그죠? 뭐 건축 양식도 다 그 기독교 양식이고 책들 또는 법 또는 경제 이런 거 다 기독교 영향인 거예요. 기독교는 강물을 이루어서 엄청난 영향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세계가 이제 기독교적 세계인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의 사상을 배우고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의 사상도 문화도 배우고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적이고 기독교인답게 말을 하죠.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가.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가.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는 이런 부분에서 원천이 있다는 거죠. 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은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20대 때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었죠. 기독교 서적이 한창 많이 나올 때죠. 그때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제자 훈련도 붐이 일어나서 책 읽기도 요즘엔 별로 안 읽잖아요. 그 기독교 서적을 옛날엔 물론 읽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도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서점에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20대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찰스 스탠리가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지금도 나와요. 그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는 뭐 리로이 아임스의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이런 책들. 그때는 책 제목이 이렇게 무슨 방법, 무슨 기술, 뭐하는 방식, 뭐 법칙 이런 식으로 이제 책 제목을 냈었어야 돼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 제목들이 말해주듯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배웠어요, 사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는 제자 삼는 사역의 스킬, 기술 이런 식으로 배운 거죠. 그게 베스트셀러였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운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을 방법으로 배우고 또는 방식으로 배웠다는 거죠. 이 방법과 방식은 다 약식이잖아요. 축약된 거잖아요. 건너뛰는 게 있는 거잖아요. 방법, 방식 또는 무슨 법처럼 배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게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법칙처럼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공식으로 배우고 신앙을 무슨 법칙으로 배워서 그냥 거기다 도식적인 공식에다가 거기다 뭐 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멀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이게 모순이 나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정말 기도와 삶 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뽑아서 요점을 뽑아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우리 그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맞긴 맞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법에 매이는 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승리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승리를 절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시내산이죠. 거기서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원문으로 말하면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아주 이게 그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나다. 예. 즉 나는 다른 것으로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 의미가 있죠.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의미. 여기 있는 마이크는 스스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갖다 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컵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다 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이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옛날에 다 갖다 놨기 때문에 있는, 교회는 건축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조차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만 설명된다. 나는 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나를 요약해 놓은 파일, 몇 개의 폴더 파일 같은 것들로도 나를 설명할 수가 없다. 오직 나는 나다. 그러므로 나는 나로서만 설명된다. 내가 나를 설명하게 보낸 나의 영이 성령이고 내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나로부터 나온 나의 외아들 예수가 나의 설명, 나의 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꾸 방법이 생겨요. 도식이 생기고 방식이 생기고 요약본이 생기고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 나는 나다.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은 그걸 연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나름의 방법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경험적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지난주. 물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나름의 방식이든 어떤 나름의 방법이든 어떤 여러분의 각자의 기술이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을 신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방법을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면 방법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그 아합과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해서 시합을 해서 뭐 그 불도 내리고 비도 오게 하고 또 차단도 하고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보니까 이 습관에 빠져버린 또는 방식에 젖어버린 또는 그의 어떤 경험을 마치 하나님처럼 동급으로 여겼던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호렙산에서 엘리야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승승장구했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었죠. 일단 불, 처음에 이제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죠. 바람. 구름을 몰고 왔던 게 바람이었고 또 하나는 불이었죠. 불을 내렸죠. 그리고 아마 하늘에서 불 떨어졌을 때 아마 좀 지진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원래 이게 뭐가 하늘에 떨어지면 하다못해 유성이 떨어져도 뭐 파편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막 돌과 흙까지 다 태우시는 그 뜨거운 불의 임재의 사건 아마 막 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그런 걸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자신과 자신이 사용하시는 도구 또는 방법, 방식을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도구였잖아요. 불과 바람과 지진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도구 뭐 이런 거예요. 또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에서는 자기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식들 또는 도구들과 분리시키십니다. 왜 분리시키셨을까?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 방법이나 방식이나 경험들을 절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세의 노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걸 숭배했거든요. 히스기야 나중에 다 빠서 가려서 없어버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쩌면 이만큼의 방식을 소유하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뭘 알아? 나 이만큼 방식을 갖고 있고 나름의 방법을 갖고 있고 나름의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식 안 쓰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법, 방식, 경험들 중요하죠. 그거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방식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리면 우리는 완전 초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당황한 거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미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이 신앙 지금까지 왔던 방식 중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작 떠나셨는데, 하나님 벌써 안 계신 거예요. 그 방법 안 쓰시고 임재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방식,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지 다른 것들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방식들로, 도구들로, 기술들로 사용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쓰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방법이 아니라 그 쓰시는 하나님, 그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무슨 경제활동 하듯이, 원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뭐 방법, 방식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빨리 하는 방법, 빨리 하는 뭐 지름길 다 유혹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원론대로 날마다 신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자꾸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 써야 되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의지를 다 동원해야 되고, 힘을, 에너지를 동반해야 돼요. 그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마음도 좀 적게 써요. 교회의 마음을 적게 쓰고, 그리고 힘도 조금만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의지도 동의되는 부분에서만 하는 거예요. 동의 안 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뜻을 다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마음, 목숨, 뜻, 힘 다한다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지정이, 나의 전 존재, 저 존재를 걸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식과 도식과 또는 기술이나 무슨 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가 그게 많이 터득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